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온 게 오늘 부활주일에 특히 오니까 여러분 만남이 제가 부활해서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마침 목사님이 또 이게 부활주일에 지금 수술 받으시고 요양병원에 계셔서 지금 목사님은 지금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고 제가 대타로 천사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제가 저 목사 일을 뭐 그동안 뭐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했지만 목사의 일을 좀 해본 것이 저한테는 진짜 굉장한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일을 안 해봤다면 목사의 일이 어떤 건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해보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져.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부부 생활을 생각하는 거하고 막상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사는 사람하고는요, 어디까지 알겠어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어디까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은요, 제가 보고 듣고 배운 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위로한답시고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요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지 될 수 있는 말인지 오히려 같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가게 하는지 참 말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원래 말 못하거든요. 요즘에 제 말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진짜 말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공부를 하니까 조금 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책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책 보고 또 이제 그런 지식이 좀 여러 가지가 되니까 말이 좀 보통 때는 듣기만 했어요.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제가 말을 한다고 해도 이제 성경 말씀 좀 하는 거 조금 늘었죠. 다른 거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금 옛날엔 조금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참 얘기를 못 하겠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전부 1:1 관계거든요. 1:1. 그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게 쭉 나타나요. 사복음이 있는 게 그게 참 묘한데 쭉 나타나요. 그래서 시작 복음이 마태복음에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전부 뭐예요? 대화가 개인 베이스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룹으로 막 뭐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하나님과의 자녀로서 1:1 관계가 되면요, 개인으로 쭉 하세요. 그래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고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고 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소경이 하나 나오잖아요. 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그게 확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요, 그룹 데이트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룹은 다 뭐 하라고 모으냐면 하나님 찬양하라고. 여기서 딴 거 하지 말고 뭐 너 잘난 거 나 잘난 거 없고 다 여기 모이면요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예배. 그런데 개인으로는 또 다 하나님이 다르게 플랜을 갖고 계시면서 개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영어로는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with God이라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였을 때는 하나 되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여기서 딴소리가 나오면 교회가 아니죠. 깨져요. 하나 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예요.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인데 우리는 왜 다 찢어지는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신, 그건 누가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 우리는요, 마귀는 이걸 계속 분리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끌어모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그러려면 뭐가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모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 그때 교회 얘기하다가 마태복음 18장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못했는데, 이제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걸 좀 해서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이 첫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한테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장박을 뚫고 그 뒤를 볼 수가 있죠. 그 요셉이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거기 그냥 형들이 그나마 팔아 넘기는 그런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힘들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형들과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몰랐으면 그게 언제 후에? 13년 후에 알게 된 거죠. 17에서 30에 13년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였던 거죠. 그것도 흉년이 들으니까 그 후 7년, 9년 후. 그러면 몇 년 후예요? 37에 가족들이 오죠. 17에 팔려가서 37에 그걸 하려고 했구나. 흉년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없더라고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뭐 아는 척하고 뭐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 욥의 친구가 돼버려요. 욥의 친구도요 처음에 와서는요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함께 울어주고 힘들게 해주고 힘들게 안 하고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플랜이 있으신 거죠. 저도 처음에 그 종양 다 봤는데 이게 조금 아슬아슬하긴 해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래도 맞아 더 거기를 하는 게 낫겠어서 방사선 치료까지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그래도 참 감사하다 했는데 이제 조금 또 뭐가 생기고 있어서 이제 또 뭐 우리가 감사할 걸 준비하고 계신 거죠.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플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잘못되는 일은 없어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많은데 그건 많아요. 제가 지금 뭐 77세인데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편안하게 지금 저는 하루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밥도 굶고 아무렇게나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빨리 갔으면. 왜냐하면요, 제 앞길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좋은 일은 앞으로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없다. 저는 결론을 내려서 하루하루 사는 걸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마귀가요, 우리 가만 안 놔둬요. 계속 뭐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요, 좋은 세상이 온다고요? 안 와요. 그거는 그냥 위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뭐 하는 거지 안 와요. 실제는 더 나빠져요. 왜 그래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사회나 국가나 점점 나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시대만 해도 좀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구관이 명관이다 이 말이 참 그래도 옛날이 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뭐예요? 요즘엔 우리 때는 그래도 뭐 그래 우리 때 나 때 그래갖고 요즘에 뭐 나 때 커피 라떼 별로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한다 그러는데 하도면요 어른들이 나 때는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나보면 그때 진짜 삶 자체는 조금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웠어도 그래도 정이 좀 있었어요. 이웃정. 요즘에 옆집 누구 사는지도 안 보시죠? 동네에 가면 애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애들하고도 노는데 지금 옆에 애들도 없죠. 정말 점점 더 이렇게 인간 살기는 이런 게 여유로움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은 있는데, 사는 게 편리함은 있는데, 인간 사는 그 맛은 점점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 되라고 그러죠. 개인주의 말고. 그런데 우리는 점점 개인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뭐 그건 딴 얘기고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참 목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이게 설교 딴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진짜 힘들게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어떤 설교할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이제 정해놓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책 저 책 보면서 어떤 말을 할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더 큰일이잖아요. 이 양들이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빗나가지 않게 이 말씀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맨날 생각하고 준비하니까요. 진짜 10년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성도들도 안 생기고 그래갖고 제가 10년 하고 안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저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또 나이도 뭐 70이 넘으니까 그냥 이제 다른 사람 하도록, 마침 저같이 성경 공부한 중대 의대생 중에 이제 지금 또 신학해서 저처럼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여기가 주님이 필요하신지 자꾸 여기서 불러서 감사하죠. 저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목사의 일이라는 게 진짜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목사의 고민을 성도들은 몰라요. 이 마음 아픈 것도 성도들의 마음은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참 알기가 어렵구나. 이게 말하는 입장하고 듣는 입장이 또 다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데, 근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마음에 그 고통이 있어요. 애통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진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암이 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재발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마음이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우리 병원에 그 외과 과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장인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인이 너무 그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해서 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말 이게 살려야 돼, 그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연명 치료와 같은데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연명 치료라도 해야 되는지 그만둬야 되는지 그걸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거의 이제 목사일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일과 목사일을 동시에 해서 거의 제가 지금 어제 금요일마다 우리는 점심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12명이 목표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10명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묻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제가 여기 원목인 줄 알았대. 그래서 아니라고. 난 여기 그냥 일개 과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무조건 그 사위도 의사니까 직접 무조건 치료하세요. 연명 치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하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 후에 한 1주 그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이게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사실은 연명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그때는 해야 돼요. 왜? 그 딸의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아직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1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여유 동안에 이제 이분 따님도 좀 마음 준비가 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났죠. 나중에 이제 그때 자기들이 이제 갈피를 잘 못 잡을 때 거의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도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럴 때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더 한 마음이 돼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은요 하나님한테 가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받는 거는요 너무 웃겨요. 여기 직책이나 이런 거 그것도요 다 웃기는. 왜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자꾸 목사님 그래 분들이. 그래서 아니 저는 여기는 과장입니다. 저는 과장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힘든 게 우리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여기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하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 미래는 몰라요. 이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섣불리 뭐를 이렇게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다음에 뜻이 분명히 보여질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재직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 결정 안 해요. 더 기도해 보자. 그래서 다 기도해 보면서 마음이 정리가 또 되거든요. 그럼 그때 결정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할 때 결정하면요, 되게 결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 세상 우리 판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보단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바라면서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다 벗겨주신 것, 그날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 주님 이번에 큰 일을 주님 주셔서 목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한 마음이 돼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한 걸음 더,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런 일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가 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고,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불리 우리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그걸로 불평, 불만, 원망,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그걸 주장하고 그걸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인내로 뚫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부활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죽고 부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죽어. 그런데 부활은 하고 싶어. 네, 확실하게 죽지 않으면요, 제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 충만한,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화날 때 하신 말씀 3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신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나라에 넌 데리고 가겠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왕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건 뭐예요? 이 교회 우리에게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이 새로운 형제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형제예요. 자매고 형제고 새로운.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 왔을 때 뭘 하시냐면 엘리엘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다 짊어지고 그리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기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성경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하게 하려 마지막 죽음까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한테도 원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제일 큰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에요.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 그러죠. 기쁜 소식. 그런데 기쁜 소식이란 말을 표현해서 한 말씀이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다음에 1월 둘째 주인가 제가 왔었죠.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서 여기 보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뭘 위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게 복음의 내용에서 이루어지면 복음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그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다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 예수님이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택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게, 그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화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화평해져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져요? 재벌은 평안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돈이 많다 이거지, 본인은요, 막상 그거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보니까. 그러면 뭐, 권력 있는 사람, 지금 대통령은 행복해 보여요? 대통령이요, 잠 못 자요. 편히 못 자요. 이게 리더가 된다는 게요, 그냥 리더 석에 보면 목사 이것도 겉보기 좋아 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 아주 강력하게 너 목사 되라 그러기 전에는 목사 되지 마세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사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목사 되니까요, 이 짐이 엄청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그만 교회 좋아해요. 제가 별로 힘 없게 생겼잖아요. 덩치가. 그러니까 이거 몇 명 짊어지고 나니까 몇 명도 힘든데 뭐 수천 명을 어떻게 하지? 수천 명 하는 목사님들 저는 대단한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저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거 자기가 감당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감당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좋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걸 이루신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작업을 다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 예수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요, 내가 안 죽더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해야 그게 복음인데, 그게 회개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는데 그게 정말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없이는 내가 안 죽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삶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하면서도 왜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할까? 나는 왜 잘 안 변하지? 그런데 결국 저도 깨달은 게 정말 나한테도 깊은 회개가 있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상 7원,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내 영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찬송가 지은 그 내용들 중에 뭐 모르지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 있잖아. 내 주여 뜻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한번 그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내 주여 뜻대로 오늘 뭐 딴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가겠네. 이거 오늘 부활하신 말씀도요 7마디 7번 나타나셨어요. 복음서에는 7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요 7말씀을 하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상치료는 많이 얘기해도 부활 후에 마지막 말, 진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는 이제 일을 다 끝내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십자가로서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 후에 부활하고 시작이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이 뭐예요? 이제 주님 뜻대로 내 생명을 가지고 가셔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거는 그때 시절이 그 지역에서 저기 예수님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가톨릭 어떤 사회였나?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전도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그것도 다 허락 받고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근데 그거 하고 돌아와 봤더니 집이 다 불탔더래요. 그리고 아들 둘이 서로 껴안고 다 죽었더래요. 모르겠어요. 그 나쁜 사람이 불을 질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쓴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그분 자기가 이제 다 그때 시카고에 불이 나서 이렇게 다 이제 사업이 다 망하고 그래서 회복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조금 회복이 되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만 남아 있고 아내하고 딸 다 영국으로 여행 보내는데 바로 그 배가 파손돼서 아내만 겨우 살고 애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래서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을 쓰신 분.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준,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 영혼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자유롭죠. 이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갈 때까지 가다가 계속 가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7번 만나셔서 복음서에만 나타난 게 7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각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나중에는 제자들과 만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면 복음서 다 끝장이죠.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이고 20장, 21장 두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덤에 여인들이 가죠. 그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리고 근처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무서워서
들었지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 갔지만 예수님은 못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나타난 사실은 뭐냐면 이제 로마 군인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이 한 조가 거기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은 한 조가 몇 명으로 우리 말하면 한 군대 뭐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그 무덤을 12명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갑자기 새벽에 막 지진 나고 뭐 무덤이 열리고 막 큰 돌이 굴리고 하니까 놀래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함께 이제 막달라 마리아 처음에 다른 마리아하고 살로메 이렇게 같이 갔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제자들하고 갔다가 다시 오게 되죠. 그때 올 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데리고 같이 셋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빈 무덤에 보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빈 무덤을 봤지만 여자들은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뭐를 봤냐면 이게 저 시체 이렇게 둘 쓰고 있는 그 세마포를 보게 되죠. 그리고 머리에. 그래서 세마포가 그때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은 만약에 저기 도둑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세마포가 아예 없이 이제 있는 채로 들고 갔든지 아니면은 세마포가 막 헝클어져 있고 다 풀고 갔든지 뭐 그랬을 텐데 그 성경에는 이게 개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있는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체가 돼서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거기 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올려놨는데 싼 그대로 있고요. 속에서 그냥 쏙 알맹이만 빠져나간. 그러니까 누에 고치를 보면 고치가 있고 그 안에 애벌레만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돼서 나중에 빠져나가잖아요. 그 식으로 고치만 있는 상태로 여기 세마포가 있고 속에 내용물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할 때 그 본다는 말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놀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요렇게 보는, 요 마음으로 보는 그게 그 마음에 보고 믿더라 할 때 그게.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러나 그 현상이 어째 이런 일이 있지? 이건 정말 기적이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지? 이렇게 돼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알고는 갔지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그 무덤에 간 여인들도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말씀하셨듯이 다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뵈리라.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씀이 없죠. 베드로와 요한도 아까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한 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해요. 이 말이 참 좋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11 사도에게 알렸다. 부활을 알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가 없었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도 제자들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올라가시면서 계속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림 없어서 하고 막 난리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도 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마 너무 경황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는지는 모르죠. 너무 갑작스럽게 돼서. 그런데 무덤에 간 여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참 이게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우리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마리아 여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좋은가 봐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말은 이게 사랑을 받는다. 그 다음에 높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라 그 여자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 받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구약 시대는 무슨 이름이죠? 그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신약에 오면 마리아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여담으로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막달라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 유명한 마르다 마리아 있죠. 그럼 이거 사마리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로마서의 성도 중에도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가 있어요. 로마서는 16장이죠. 16장 끝에 가면 거기도 마리아, 성도 마리아. 그래서 신약에 5명의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훌륭한 마리아가 보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더라고요. 이 무덤에 간 여인들이 뭐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날 뭘 갖고 갔어요? 이 우선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게 거기는 이제 돌무덤, 이렇게 무덤 안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사람 시체는 냉동고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이제 빈 관에다가 이제 사진 놓고 이렇게 절하고 조의를 표하죠. 가족들이 만나. 그걸 뭐라 그래요? 빈소죠.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는 어디가 있었어요? 죽자마자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죠. 네.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빈소는 어디 차려져 있었어요? 마르다 집에. 그래서 거기서 다 울고 같이 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자마자 바로 무덤에 넣어요. 저기 세마포로 다 둘러싼 다음에 바로 무덤에 넣어요. 그 다음에 빈소는 집에서 해놓고 해요. 빈소는 왜 빈소인지 아시죠? 예, 거기는 없잖아요. 비어 있잖아요. 시체는 어디가 있어요? 냉동고에 있잖아. 여기는 무덤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데는 다 그냥, 그래서 빈소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 영정 사진만 있고 같이 이제 서로 위로하는 자리가 이제 그 자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쯤 거기다 둬요. 그러니까 거기 건조하고 덥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부패할 거 부패하고 이렇게 쭉 처리가 돼요. 1년 지나면. 그러면 그걸 다 추스려 가지고 다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 평토장하는 무덤도 있고 이렇게 다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도 벌써 며칠 있다 오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안내했어요? 예수님을 무덤으로 안내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지가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어서 냄새 난다고. 그게 간단한 그 풍속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바로 무덤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 시체를 둘 수가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 우리말로 하면 염해서 세마포로 싸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무덤에 있으니까 향품을 사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했죠. 그 비싼 돈, 예수님한테 드릴 건데 그래도 명품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리아가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그거 다 쏟아부으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잖아요. 1데나리 하루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을 다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컸죠. 그러니까 1년치 월급 뭐 한 300만 원 잡으면 기본 3천만 원은 되는 거죠. 월 300만 원만 해도.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 허비하고 있다고 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니까 그냥 둬라. 그리고 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들릴 거다. 그 칭찬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중에 제일 훌륭한 일을 한 거는 이 진짜 마르다 동생 마리아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마르다가 막 동생한테 막 너 뭐 하고 있냐 안 도와주고 막 예수님한테 막 저 빨리 내보내주게 허락하세요 하고 막 불평불만을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혹 두 가지면 족하다. 얘는 좋은 걸 택했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뭐 먹는 거 그렇죠. 뭐 진수성찬 차려야 돼요? 요즘에는 애들 다 결혼하고 다 나가버리고 우리 두 사람 딱 있으니까요. 아니 먹는 게 간단하다고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 되게 좋아해요. 설거지 할 게 없대. 접시 2개 설거지하면 끝. 그러니까 남는 반찬 다시 다 냉장고로 들어가 버리고 뭐 하는가 한 2-3개 설거지하면 끝. 뭐 없대. 그러니까 편하네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진수성찬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있는데 먹으러 가자 뭐 저는 그 별 흥미가 없어. 근데 그게 한 가지 혹 두 가지면 족하니라 하지만 또 이제 한 성경에서 보면요. 2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밥이 아니라 내 말 듣는 거였죠. 마리아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얼마 후에는 죽을 거다. 그 얘기 했겠죠. 그런데 이게 한 달 1년치 월급이니까 언제쯤 얘기했을까? 아마 한 1년쯤 전에 거기 와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그 베드로한테 이야기할 때가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얘기했으니까 한 1년쯤 전에는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 내 장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여기 올 때는 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되게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있었잖아요. 내가 내년에 올 때는 죽으러 온다.
그걸 아마 그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1년치 봉급을 다 쌓아갖고 그때 내가 쓰리라. 그래서 칭찬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무덤에 간 여자들은 어땠어요? 진짜 뭐 1년치 월급 다 털어서 비싼 명품 이런 거 다 향품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중고에 팔아요? 중고로 팔아야 돼? 이분들이요 새벽 일찍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왔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있죠. 새벽에 막 무덤 야 우리 내일은 말이야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냥 가자 그래갖고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 없었죠. 자기들이 돈 다 들여서 산 향품 예수님한테 다 소용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세상 풍속대로. 그때 시체 있죠. 그러니까 가서 또 이렇게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세상 풍속대로 뭐 이게 더 좋을 것 같다 저게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여자들은요 칭찬 못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내 시간과 돈과 이거를 다 허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뿌려지고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진짜 기억되는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억하시는 봉사지. 지금 이런 빈 무덤을 찾아가는 물론 뭐 확인겸해서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뭐예요? 향품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요.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덤을 간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었어요. 말씀을 들었죠. 들었는데 맨날 설교 듣잖아요. 말씀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일 닥치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 일이 닥치면 말씀은 얼리 가고 우선 야 이거 어떡하지? 막 하면서 막 머리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수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지 않더라고요. 기다리시는 것도요 무한정 기다리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도 내가 더 성숙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77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주님의 기다림 이게 도저히 저는 열불이 나갖고 제 생애에 77년을 기다리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자식을 놓고 77년을 기다린다고 그러면 아마 엄청 막 못된 말 많이 퍼부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조용하세요. 말을 안 하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이것이 주님께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한 마리아가 정말 주님의 칭찬을 듣고 그 향수가 진짜 잘 쓰임을 받았죠. 그것도 똑같아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향수니까. 같은 걸 준비했는데
같은 돈을 썼는데 하나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죠. 그죠? 다른 사람 뭐라고 해요. 옆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한테 칭찬 들으면 되잖아요. 주님한테 칭찬 들으면 돼요. 오늘 이거 여기까지만 하고서 가기도 못 가겠네.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주님한테 칭찬 들으면 되잖아요. 요즘에 참 그 주님한테 우리 이제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내가 주님한테 섰어. 내가 그래서 우리 제 병원에 있는 우리 신우의 그쪽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번 금요일 날 예배 때 주님한테 가면은 우리 다 갈 텐데 무슨 말을 듣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 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듣고 싶대. 그거 말고 또 듣고 싶은 거 없냐고 했더니 다 조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게 종이죠. 종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런데 자녀는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모르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때가 제일 좋으세요? 자녀들은 어떤 말 하는 걸 좋아할까? 별로 생각 안 해보셨구나. 저도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리고 지 앞가림하고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제일 그 좋은 말을요 누구한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제 했냐면요. 이제 이삭을 바친 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세요. 저는 그 말을 좀 듣고 싶어요. 무슨 일 많이 했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뭐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다 쳐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없어요. 여기 사람 많이 늘었어.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역은 그냥 충성되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한테 바라는 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들을 수 있는 가장 축복의 말씀이 그거겠구나. 이게 이제 다윗에게 한 말도 있죠. 다윗 뭐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만나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다 드리겠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 나를 참 경외해서 내가 그동안 참 기뻤다. 그동안 수고했다. 여기 앉아라. 이러면 뭐 그때 뭐 할렐루야죠. 뭐 그리고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 합했다. 그 일은 누가 이룬? 내가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일은요 해도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목사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같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뭐 목사님이 올라가죠, 집사님이 올라가고 이러면요 이제 그 교회 개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어디서 무슨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목표로 가면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의 시간, 노력, 돈 뭐 이거 다 한 게요. 허비한 게 아니라 허비한 것 같은데 옆에서는 야 그거 거기다 같으면 딴 거 해. 막 뭐 하고 있어 이러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넌 진짜 오늘 나한테 좋은 일 해줬다. 진짜 그 제자들도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여자인데. 그러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가장 그 이쁨을 받겠는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찾아오세요. 오늘 여기 다 못했지만 다음에 한번 이 7번의 만남과 7번의 만남을 통해서 뭐예요? 그저 울면서 주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막 잘못 본 건 아닌가 무서워서 막 하는 그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낙심해서 예수님 일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가는 사람, 그 예수님 하다가 뭐 많이 그냥 갑작스럽게 자식을 잃는다든지 어떤 뭐 암에 이런 특별한 일을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뭐예요?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11 제자 도마에게도 친절하게 가서 그거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낙심하고 정말 예수님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베드로에게 한 말 안 하잖아요. 이 나쁜 놈, 그러지 않고 너 날 사랑하니? 베드로 진짜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그것만 물으시잖아요. 다시 해, 다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다 누구한테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를 찾는 사람, 자기를 따르던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실망, 좌절, 낙심, 실패 이런 다양한 어떤 사건이 생겨도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살아나셔서